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는 대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성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집을 떠나서 객지에서 생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을 멀리 갔다든지 또 유학을 다녀오셨다든지 직장 때문에 다른 주나 혹은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외롭고 또 한 곳에 안주할 수 없고 무엇보다 드는 생각은 바로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지만 이 땅의 시민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이 소아시아의 형제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위로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와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땅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좋은 이웃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매장지를 거저 주겠다고 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어코 정당한 값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들이 주는 그 호의를 정중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는 호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급속도로 그들과 동화되고
또 세속화되는 그 길을 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거류민이나 나그네로 산다는 것, 쉽지 않은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런 주제로 몇 가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 속에서 절제와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절제와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류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는 또한 적을 두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면서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치열한 싸움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의 정욕은 넓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또한 인간의 욕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욕망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어서 우리가 장차 나아가야 할 본향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마음을 두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정욕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육체 정욕을 12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거룩한 나그네로 사는 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독약과 같은 것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만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육체의 정욕을 채우면서 잘만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육체의 정욕을 우리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4절에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베드로가 거룩한 나그네인 우리에게 행실을 선하게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자들을 비난하다가도 그 행실을 보고
돌이켜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그 비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식인종이라고도 하고 부도덕한 무리라고도 하고 전통을 무시한다고도 그런 이야기도 듣고 백성을 미혹한다고도 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고도 하는 수많은 그런 이유로 비난과 조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비난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그들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진실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실로,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 헌돈 지역만 하더라도 직장을 잃고 수입이 줄어든 그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쩍 교회로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맥클린 바이블 처치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곳 헌돈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그 히스패닉 목사님 한 분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전도 나가는 그 헌돈에 있는 세븐일레븐에 저희가 한 150박스 정도 배기지를 만들어서 음식, 식료품과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그런 목사님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같이 동역을 할 수 있을지 서로 고민해 보기 위해서 같이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이 어려운 시간을 같이 지나가면서 저들의 눈에 비추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긍휼의 공동체, 베품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 크리스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아이의 마음이 닫혀져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우리가 일하는 가게에서 직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주를 위하여 이 사회 제도와 권세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인 이 땅에 거주하는 거류민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땅에 세워진 그 인간의 제도와 권세에 순종하고 또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시민권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13절의 말씀에 그 모든 바탕에는 주를 위하여, 즉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신의 모든 삶은 주를 위하여 라는 그런 전제하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 개인의 그런 신앙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으로서 이 사회의 제도에 순응하고 우리 기본적 그 질서를 지키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적인 진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 맞서 온 힘을 다해 저항할 필요가 있지만 무작정 사회제도와 지도자들에게 반감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위정자들이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섬기고 있는 그런 GC에 계신 오썸 한 분이 저에게 짧은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디펜던스 데이를 맞이해서 이 달라스에 있는 제1 침례교회에서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전했던 그 연설의 그 영상이었는데요. 그렇게 짧지 않은, 그래도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펜스 부통령은 그 교회 교인들과 미국에 있는 모든 그 믿는 자들과 모든 믿는 이들에게 이 미국을 위해서 또 정부를 위해서 코로나로 생명을 잃은 수많은 가족들과 가족들의 상처와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며 연설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때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정치에 대한 그런 신뢰할 수 없다는 불평만 하고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위해서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세우신 왕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왕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 제도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16절과 17절에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는 조금 더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 자유를 남용해서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는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용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자유하지만 하나님께는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노예처럼 악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17절에 보니까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 대상이 17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 거룩한 나그네로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게 순종하고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된 자들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죽게 하듯 주를 위하여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위해 살아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부당히 받는 고난도 선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사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환이란 둘로스 노예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이케다이라는 말로서 가정에서 일하는 남녀 종들을 대상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 안에는 약 한 6천만 명 정도의 노예가 존재했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다 노동만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의사도 있었고요, 교사도 있었고요, 뮤지션도 있었고 건축가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법상 이들은 주인에게 속해 있는 어느 한 프로퍼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런 공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이 노예에게는 곧 법이고 곧 질서라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독교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친절한 주인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악하고 나쁜 주인에게도 복종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참고 순종해야 하느냐? 19절에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는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매를 맞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맞는 일을 옳은 일을 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에 그것을 참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곳에서 정직하게 사회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프레셔와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대우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은커녕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참고 견뎌 나아간다면 그것은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생각한다면 우리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말씀하기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고난을 당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24절과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열매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살았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없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더 이상 방황할 필요도 없고 방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감독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부당히 받은 고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내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과 그 고난을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절제하며 선한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 모든 삶이 주를 위하여 살아드리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히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